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1277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나는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냐? Who are you? 우리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는데,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제목은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파트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동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게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2차적으로는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1절에 계속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린 걸 보고 애굽에 살던 다른 많은 민족들이 이거 진짜네. 모세가 얘기하니까 정말 이대로 이루어지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저 문 프레임에, 그 도 프레임에, 문 프레임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첫 번째 난 건 다 죽는다는데, 이러다가 우리 큰아들도 죽고 소도 죽고 양도 죽고 다 죽겠네. 피를 발라야지 하면서 많은 족속들이 모세 얘기대로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나올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수많은 허단, 중단, 잡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6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혈통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1.5세 2세 학생들도 앉아있지만 이 학생들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본다고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우리랑 달라요. 요번에 우리가 몽 아울리치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드디어 1세는 빠질 때가 됐다. 1.5세 2세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달려갈 시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서포트하고 이런 정도의 이제 역할로 시대가 지나갔다. 할 수 있는 사역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한국에 뭐 간첩들이 많다고 누가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지만 속은 간첩이에요. 마찬가지로 겉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모스 3장에서 1차적으로 이 얘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지만 2차적으로는 이 내용을 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2800년 전에 기록된 이 고문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시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나고 죽고 하고 이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들도 다 같지만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28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당시 독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오늘날 나에게는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고민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세 가지 스페셜티를 줍니다. 첫째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죠? 독점적 관계라고 그러죠. 익스클루시브예요. 나이키 제품을 나이키 매장이 아니고 딴 데서 팔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독점적 관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보니까 너희만 알았고요. 7절에 보니까 자기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대요. 다시 얘기하면 3절에 뜻을 갖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이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이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떤 관계냐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관계예요. 오늘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 첫째는 독점적 관계입니다. 독점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익스클루시브라는 거예요. 그죠? 독점적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 사람에는 아무도 이것이 없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유호성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이 약간 무식하게 나오는 깡패 역할로 나오는데 뭐라 그래? 나는 한 놈만 패. 이러면서 그냥 수많은 깡패들이 와서 때리고 뭐해도 신경도 안 쓰고 한 사람만 쫓아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사람이 살겠어요? 나중에 싹싹 빌죠. 한 놈만 패는 거예요. 이거는 스토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만 알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몇 번 얘기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사람을 버리고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자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너는 땅을 주고 좋죠 여러분. 땅을 좀 갖고 싶은데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세 번째는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복덩어리죠.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마지막으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고 써있죠?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젠타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없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모스는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요. 이 지금 어디 가서 했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프라페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1장 2절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이 사람이 딱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요. 다메섹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요. 다메섹이?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사도 서너 가지 죄로 벌을 받을 겁니다. 가사가 이런 죄를 졌고요. 가사가 그 삼손과 드릴라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5도시도 벌을 받을 겁니다. 그 좀 이따가 여러분 두로도 서너 가지 죄로 벌을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 그놈들 잘 됐다. 요즘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저 북한이 또 주변에 제가 하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요. 그러나 여러분 버전으로 저 일본이 이런 이유로 망할 겁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에 복음이 전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이 이런 이유로 망할 겁니다라고 막 너무 기분 좋아갖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놈들은 망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도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벌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그 부자를 자기들이 독식하는 거예요. 부를.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벌을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도대체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과 독점적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유통되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복이 유통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패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달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통해서 복이 막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장 2절 오늘 본문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왜요? 왜 보응하죠? 이스라엘에게는 스페셜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퍼니시먼트, 페널티, 징계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전하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는 게 막 마음대로 살아요. 신경질 나는 대로 신경질 다 내고 싸우는 대로 막 다 싸워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막 분풀이 다 하고 마음대로 막 운전하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 뭐라고요?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밀이 없는 관계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어디 여행 가면 다투기만 하고 함께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자는 움킨 게 있어야 으르렁거린대요. 덫을 땅에 놓지 않으면 새가 잡힐 수가 없대요. 새가 새장 속에 이 새 틀에 들어가야 이게 팔딱팔딱 뛴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한대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대요. 막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엄청 더웠나 봐요. 낮에는 보통 잠자는 시간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낮잠을 잘까 말까 하다가 자기 대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3명의 나그네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 그래갖고 얼른 쫓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그냥 가시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발이라도 좀 그늘에 쉬었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알았다고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얼른 쫓아가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요. 고운 가루 세서 뭐 이러면서 뭐 밀가루 준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는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이었거든요.
그 음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이 딱 뜨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여호와래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요 앞에 딱 섰는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감추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스탠딩 어게인스트 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냐면 중보자로 서 있어요. 하나님의 동반자로 당당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저희들 조카 여기 지금 3명이나 앉아 있네요. 조카 3명, 조카 3명. 조카라는 것은 발족자 아래합니다. 그죠? 조카들은 가끔 삼촌이 밟아줘야 애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 삼촌 설교하는데 졸고 있어. 정신 차려. 이 조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발족자 아래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딱 섰어요. 하나님, 제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을 구한 다음에 하셔야죠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저스티스의 하나님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분입니까? 만약 자기 조카만을 위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스티스입니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동반자의 관계로 소돔과 고모라를 충고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면 아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은요? 그들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는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되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자기 조카 롯이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조카 롯한테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조카가 떠나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롭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소돔과 고모라도 보였거든요. 비록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가 죽어서 그 무덤에 묻히기 위해서 그 막벨라 굴 산 거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가나안 땅의 영적 킹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자기는 자기에 맡은 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저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모스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모스야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메뚜기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뭐라냐면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은 미약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런 심판을 내리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남의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그곳에 보낸 것은 아모스가 그곳의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그거 취소할게. 대신 내가 불을 내려서 여기를 다 태우고 바다까지 싹 쓸어버릴게. 하나님 야곱은 너무 약해요. 그런 심판을 내리시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것도 돌이킬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의 약점을 보게 하세요. 저 사람의 잘못도 보게 하고 저 사람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쉽게 저지합니다. 아이 그 무슨 목사님이 저래? 아니 무슨 장로님이 무슨 집사님이 아니 뭐 저 사람 뭐 저래? 아니 하나님 앞에서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람의 비밀을 보이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이시는 것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못하면 그냥 가서 말하기 좋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뭔가를 남을 험담할 때 누군가 한마디 못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깨소금이 없어요. 진짜 아주 그냥 막 전율을 느낄 정도로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더 재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의 약점을 보이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조금 힘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하는 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참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돈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욕을 참는데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즐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저께 프레즈너 가서 운전하고 막 갔다 오시면서 우리 저스틴 형제 드라이버 라이센스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없는데요. 줘보세요. 그랬더니 아 하면서 딱 주길래 얼른 내가 카피해가지고 보험에 딱 애드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운전 안 해요. 이러더니 키 달라고 그러더니 운전 안 해요. 그러더니 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운전 안 해요. 그러더니 거기서 운전하고 있어요. 코 깨가지고.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얼굴이 지난주에는 얼굴이 칙칙하게 죽어가는 사람 같더니 오늘 얼굴이 화사한 게 살았잖아요. 그냥 이 피곤한데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고 게으름 피우고 TV 보고 그냥 레이지하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몸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섬겨보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어렵고 어려운 형편이 눈에 보이는 거, 아, 하나님 나에게 중보하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아모스가 뭐하러 힘들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 가서 선교합니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샤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야, 네가 얘기하는 거 너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너는 심판만 얘기하냐? 참을 수가 없다. 그만 얘기하라. 너는 니네 고향 back to your home. 고향으로 돌아가라. back home. 너 고향 남유다에 가서 네가 예언하고 밥이나 벌어먹고 살아라. 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모스가 그래. 맞아. 나 있잖아. 남유다 출신이야. 그것도 내가 드고아에서 목자야. 나 뽕나무 쳤거든. 나 천민이야. 내가 선지자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난 그냥 평민이야. 심지어 나는 양까지 지었던 천한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라고 시키셨어. 내 퀄러티와 내 스탠다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해서 나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와, 멋있죠? 그럼 멋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 이렇게 변화돼서 내가 좀 이렇게 홀리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딱 먹으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I know you. 내가 너를 아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왜 그러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 맞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내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소망장로교회로 가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또 아니면 무슨 선교할 때 뭐 이럴 때 그러잖아요. 야, 무슨 열심히 득심했다고 그러냐. 그냥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잖아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어제도 죄 짓고 그저께도 죄 짓고 너 끊을 수 없는 죄도 있잖아. 막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맞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간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1절과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래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청나게 지금 중복해서 명한 엄청난 명령을 내리죠. 도대체 뭐래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저는 못하는데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달란트가 아닌데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심쓰라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변 사람 주님 앞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래 참으래요. 참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도 친히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자의 관계로 말씀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후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예언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없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아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맘먹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심으로도 살아가기 버거운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도 케어하기 어려운데 누구를 케어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언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품고 안고 기도하고 그를 세울 사람으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존재들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길래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신앙에 무너지면 자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독점적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이 없으신데 우리가 숨긴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억만 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독점적 관계로 세우시고 그 비밀을 보이시고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여 이 땅을 담대하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